18년간 북한을 150차례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과 고아들을 대규모로 돕다가 2015년 1월에 갑자기 체포되시면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 그러니까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다가 2017년 8월에 풀려나셨습니다. 지금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의 일선에서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주제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봤는데 오늘 틀림없이 비가 오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2시 이후로 비가 계속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집회 시작하면서 그것이 5시로 바뀌고 6시부터 비가 오게 돼 있어요. 햇빛이 쨍쨍 났어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지붕으로 덮어주시고 대형 선풍기를 틀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시간을 버티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은총이고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Sign of favo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제 집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꿈을 먹어야 되고 사랑을 먹어야 되고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가 고팠어도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엔 배가 터지게 먹는데 꿈이 없어요. 하루에 40명, 50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여기 저 연들을 많이 날리고 있는데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꿈을 꾸다가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줬고 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 좀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 꿈을 가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평생 인류에게 어떤 좋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평생 그 꿈대로 살았어요. 베토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갈릴레오도 장가도 안 갔습니다. 뉴턴도 장가 가지 않았습니다. 슈베르트도 장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젠도 장가 가지 않았고 노벨도 장가 가지 않았고 임마누엘 칸트도 80세까지 장가 가지 않았고 저 위대한 우리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전도자로 조리학자로 신학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현대라는 기적을 일으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가 품은 꿈에 의해서 일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거지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도 거지고 아버지도 거지고 손주도 거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유언하기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직업은 역시 거지다. 별로 꿈을 가질 필요도 없다. 뭐 잔치집 몇 개나면 알면 되고 결혼식 할지 환갑 지낼지 몇 개만 알아두면 우리는 다 먹고 살 수가 있다. 경쟁도 필요 없다. 유행도 따를 필요 없다. 보험도 들을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 제로다. 그러니까 너도 거지가 되어라. 그 아버지도 또 손주에게 거지가 되어라. 실제로 이런 3대 거지가 한국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꿈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대로 살았고 다니엘도 꿈대로 살았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우리 탈북 형제들, 탈북 동포들 3,000명이 모였어요. 정원에서. 그때 왔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얼마나 오셨나? 네, 많이 오셨네요. 네네. 다 증인들입니다. 아마 탈북 역사상 처음으로 3,000명이 모여서 서로가 놀랐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한테 전화가 몇 분이 오는데 오늘 우리 교회 탈북자 7명이 그동안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은 3가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1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탈북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제는 북한까지 복음화시키는 남북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북한까지 복음화시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 없는 감옥에서 처음에 눈 가리고 수갑 채우고 사형 선고를 내리더니 캐나다 시민 원자라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종신형을 내려서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시키면서 아무도 없는 감옥에 독방에 혼자 집어넣고 저를 50명의 간수가 권총을 차고 지켰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고 날마다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조롱이었고 협박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매일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949일을 하루하루 주님 바라면서 살았는데, 지금 다 드릴 시간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제 생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복된 시간을 말한다면 저는 북한의 감옥에 3년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석방되기 한 3개월 전쯤에 제가 전혀 석방된다는 희망조차 없었을 때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노동을 하는데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선교사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100만 선교사 자원화 운동을 일으켜서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 시대가 열려야 된다. 두 번째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대한민국이 지금 16%가 다 65세 노인들인데 시니어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60세 넘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인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통대연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통일대축제 범민족 연합운동을 일으켜서 남한과 북한과 디아스포라 800만이 합치면 8천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우리 총체적인 복음화를 할 때다. 그래서 북한을 섬겨라. 그래서 탈북민 3만 5천 명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6만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탈북 형제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지금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 된 사람들이 300명이나 있는데 이런 사람을 한 500명으로 늘려서 복음 특공대를 만들어서 북한이 열릴 때 들여보내면 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목사님들 한 2만 명 따라 들어가서 목회하는 목사가 2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다 따라들어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남한의 청년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이 들어가서 복음화 시키면 순식간에 북한 땅에 2만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207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군당 평균 10만 명이 살아요. 10만 명 사는 땅에 100개씩만 교회를 세워도 당장 2만 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비전이 학교가 운동을 일으키라는 비전이었어요.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 지금 세상 교육이 다 죽었어요.
아이들 보내봤자 동성애 배우고 낙태 배우고 무신론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돈까지 줘가면서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 7만 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텅텅 비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는 부모들은 머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기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 300개 넘는 대안학교가 있지만 일반 학교까지 750개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학생은 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거를 100만 명 이상 단위로 늘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회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돌아가셔서 교회마다 작은 학교라도 학교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1%였을 때 전국에 세운 작은 학교가 3,000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울타리로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가 운동과 더불어 제가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모이는 꿈도 꿔봤고 통일 음악회도 열 생각도 해봤고 통일 걷기대회, 통일 축구대회, 통일 음악회, 통일 자전거 타기 이런 꿈을 꾸면서 노동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난 6월 6일날 하나님이 그 작은 꿈 하나를 이루어 주신 것이 탈북자들 3,000명이 모여서 같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이것이 통일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확산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캐나다까지 도망쳐 나온 탈북민들이 우리 교회만 150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저희 교회 3, 4천 명 되는 교인들이 탈북민들을 지금 품고 12년 동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겼더니 이제는 우리하고 다 똑같이 됐어요.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아이들 교육 잘하고 북한에서 태어났던 애들이요 영어가 액센트도 없어요. 여러분 10년만 도와주면 탈북민들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 그동안 무관심했던 거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꿈들이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노동 현장에서 죽을 목숨 다 망가져갖고 병원에 실려갔던 목숨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저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월 15일 날도 오세요. 8월 15일 날은 저 시청 앞 광장을 빌려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돼요. 여기 지금 스태프진들이 일들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빼앗긴 저 북한 땅의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탈환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평양에서 지하철을 타봤더니 지하철 이름이요 부흥역이라도 부흥역 다음 정거장 은혜역 그 다음에 갔더니 소망역 그 다음에 뭐 낙원역 다 성경적 용어들이에요. 성경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평양의 동네 이름이 다 그렇게 졌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공산당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우리가 탈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공산 세력이 다 없어지도록 주사파가 다 청소가 되도록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거룩한 일에 거룩한 전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마지막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흩어진 다음부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 믿는 영혼에 나타나면 전도를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영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 없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에 좋지도 않은 콜라 한 병 팔아먹으려고 몇 분 남았다고 정확히 보여주자. 6분? 네, 알았어. 6분이나 남았다. 6분이. 코카콜라 하나 팔아먹으려고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약방에서 3병 팔던 게 지금은 하루에 10억 명이 마셔요. 10억 명이. 하루에 100만 마일 딜리버리를 하고 있어요. 브랜드 네임같이 1등이에요. 유명한 영화배우, 운동선수는 다 나와요. 몸에 좋지 않은 콜라 하나 팔아먹으려고 북한까지 가서, 제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들어가기 전부터 코카콜라가 들어와 있었어요. 외화 상점에서 콜라 하나 먹는 북한 사람들이 꿈이었고, 아프리카에 복음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도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열정이 없으면 코카콜라보다도 열정이 없습니까? 코카콜라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적수는 물이 아니다, 청량음료가 아니다,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고 외칩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정을 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주영 씨는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3시. 부인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3시에 일어났대요. 그 아들 정몽주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면 매일 불평을 했대. 그 불평이 뭐냐면 해가 너무 늦게 뜬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해가 너무 늦게 뜬다. 여러분, 3시면은 새벽 기도도 가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때입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짖는 습관을 들이고 골방을 들어가든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든 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는데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들은 연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장질불사처럼 확 번져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장질불사 걸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다 걸려버린다.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강했고, 이들은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 사도행전의 별명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으켜야 될 혁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복음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성령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사랑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혁명. 공산당보단 세게 해죠. 예수 혁명. 복음 혁명. 성령 혁명. 사랑 혁명. 이 혁명밖에 이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가 부흥하려면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다. 영국도, 미국도, 스위스도, 독일도, 덴마크도 모든 1등 선진 국가들은 다 개신교 국가인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부흥이 찾아온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0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면 300배가 발전했는데 한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례가 없는 유일한 180배 이상이 발전이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 열심히 보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더니 이제는 전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니까 미세먼지가 오는 거예요. 세속화되니까 강원도 산불이 잠깐만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 연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조리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미세먼지 내일부터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청정한 나라가 다 되고 말 거예요. 자,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합니다. 이제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고 남은 생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북한이로도 가면 가겠습니다. 이전도 종족도 찾아가겠습니다. 남은 생에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수고스럽지만 손 드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헌신하는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약해서 이 결심이 또 무너지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